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마이 크리스마스. 마이 크리스마스.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 나의 그리스도의 날이 되한다는 것이죠. 지구 역사상의 최대 사건이 뭘까요?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그것만큼 큰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사단에게는 한마디로 치명타를 가하는 그런 신의 한 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바로 비하입니다. 비하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왜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이미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미 예언을 하셨거든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그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실 그 구원자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포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또 그 복음이 증거되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구원자로 오실 것을 성경은 미리 예언했어요. 그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1000여 개가 넘는 예언이 성경에 기록됐지만 그게 다 성취됐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읽은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장차 오실 구원자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이 꼭 그거를 붙잡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낮은 자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그 지명까지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700년 전에 예언됐다니까요. 그건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 땅에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땅은 이름 없는 작고 초라한 그런 하나의 촌락입니다. 이곳에 구원자가 오신다고 오늘 미가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많은 성읍들이 있고 고을들이 있지만 작고 초라한 정말 유명하지도 않은 그 베들레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라한 그 베들레헴 땅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을 통해서 이 목자들에게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 전달되죠.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시리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장에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도 이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미가서의 내용. 그래서 헤롯 왕이 그 지도자들에게 묻죠. 저 베들레헴 땅에 정말 지금 소란이 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이냐? 그때 대제사장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가지고 이야기했거든요.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다. 근데 헤롯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베들레헴 땅 유대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어난 아이들을. 사단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인 것입니다. 근데 이 작고 초라한 이 베들레헴 땅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그런 땅입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서 장사 지낸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거든요. 또 베들레헴 사람 그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취해서 결혼하고 산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 땅이죠. 그 룻은 이 다윗의 할머니가 되죠. 바로 메시아의 계보가 흘러간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 땅인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의 출생지가 바로 이 베들레헴 땅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에브라다는 그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떡집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하는 떡방앗간 그런 뜻이 이 베들레헴의 지명의 이름입니다. 에브라다는 풍성한 열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구원자는 많은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떡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할 때 포도주와 또 떡을 떼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포도주 잔을 마시잖아요. 그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떡을 떼잖아요. 떡을 먹잖아요. 그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또 희생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그 성찬 예식을 통해 메시지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가 성례예요. 바로 세례와 성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의미를 알고 이런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떡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 미가서의 배경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가서가 기록될 당시는 이스라엘 땅이 두 쪽으로 갈려질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쫓아서 이방 풍습을 쫓아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두 쪽으로 쪼개버렸어요. 저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예, 지금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 아닙니까? 저 북한, 남한.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았다니까요.
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땅덩어리가 저쪽으로 갈라졌어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 우상 앞에 절하는 신사참배, 그거 아직도 회개 안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저쪽으로 갈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 붙잡고 회개하는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시간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 위협을 당하는, 침략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위협을 받고 있는, 곧 침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뭔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긴장감 속에 있는 그런 위기 시대인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아불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올 것이라. 베들레헴 너에게서 내게로, 나 누굽니까? 하나님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렇죠? 그 말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절망 속에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메리라는 말이 뭡니까? 즐거운, 기쁜, 복된 그런 의미죠.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와 마스,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죠. 바로 그리스도의 날, 라틴어죠.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즐겁고 복된, 기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루돌프 사슴을 타고 산타크로스가 선물 주는 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신 날인 것입니다. 바로 구원자로 오시는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전도는요, 크리스마스 때 해야 돼요. 진짜 오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누구를 만나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즐겁고 복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날입니다. 당신에게도 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을 보고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이 구원자입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이 전달됐잖아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증거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 구원자는 상고에 있었고, 상고라는 말은 뭡니까? 태초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영원에 있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 그러면 태초부터 계신 분,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본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만큼 큰 사건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일생에 큰 사건이 뭡니까? 저는 그래 봐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오신 것,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 이것만큼 큰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이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가 마이 그리스도가 되길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나의 그리스도의 날, 매일 그리스도의 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동방 이 그리스 종교에서는 크리스마스를 7월 달에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날짜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아요.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12월 29일에 왔다 성경 기록되지 않거든요. 근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이 하나의 명절을 그냥 이 그리스도가 오신 날, 그 날로 기념하자. 그래서 12월 25일이 된 거예요.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매일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우리는 어제도 그리스도의 날, 오늘도 그리스도의 날, 내일도 그리스도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일도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자가 이 베들레헴과 같이 작고 초라한 그 땅에 오신 것처럼 나를 놓고 보면은 작고 초라한 자입니다. 볼품없는 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라.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마리아죠. 근데 그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는 처녀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려면 반드시 여자가 필요해요. 왜? 여자만 출생을 할 수 있잖아요. 여자의 생식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궁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10달을 있다가 이 땅에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처녀들 중에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가고 정결한 한 처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숭상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뭐 원죄가 없으신 성모 마리아에 그런데 왜 원죄가 없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메시아의 계보 속에 있는 그 처녀, 뭔가 정결하고 하나님 볼 때 준비된 그 처녀, 그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리아의 몸을 빌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거는 남자씨 여자씨를 통해서 수정돼서 이게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사 이 땅에 구원자로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큰 사건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또 꼭 보면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남자씨, 여자씨,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수정을 이뤄서 10달 있다가 태어나는 거지.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인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도 태어나게 하실 분이에요. 그건 못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이미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이미 약속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이제 요셉과 결혼하기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요셉이 이건 이제 앞으로 결혼할 여자인데 임신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의심했겠죠. 아니 뭐 다른 남자하고 이런 잠을 잤냐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제 그걸 알리신 거예요.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를 통해 바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전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호적을 하라는 그런 이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 땅이에요. 그래서 그 마리아와 함께 이제 그 베들레헴 땅으로 갑니다. 근데 이미 마리아는 만삭이 됐거든요. 곧 이제 이 잉태할 그런 이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 급하기 때문에 여관을 찾은 거예요. 왜? 빨리 그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너무 음집하다 보니까 여관이 그냥 꽉 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너무 급하니까 양이나 염소를 그 기르는 그 외양간을 들어가 가지고요. 외양간을 빌려서 거기에서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누울 자리가 없으니까 양이나 염소가 그 음식을 먹는 그 우리가 말하는 그 구유, 여물통 있잖아요. 거기다 예수님을 눕히신 거예요. 그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자라고 오실 그 구원자는 화려하게 모든 대중들 앞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오신 게 아니라 작고 초라하게 조용히 오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같이 초라하고 작고 정말 볼품없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기념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작고 낮은 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입고요. 전 세계가 정말 한마디로 팬데믹에 빠진 것이죠. 충격이 온 것입니다. 국경이 폐쇄되고 사회적인 거리두기 때문에 폐업하는 이런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직장을 잃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요 근래 뭐 자살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정치인들 자살하는 거 보세요. 그들에게 바로 이 크리스마스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남은 자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중반전에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성경 곳곳에는 남은 자 사상이 나옵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니. 포로 시대에 되어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돌아올 것이다. 또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이다. 두 증인,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두 증인들이 핍박을 받아가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증가할 것이다. 남은 자 사상이 예레미야에도 보면요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구루터기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의 뿌리를 내리는 자,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우리를 통해 이제 렘넌트, 남을 자, 남길 자, 렘넌트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그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때는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인사잖아요.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단,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희망의 크리스마스, 또한 매일 크리스마스, 또 나의 크리스마스가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나의 그리스도, 나의 성탄절이 돼야 한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모든 자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또 모든 자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점점 퇴색해지고 잊혀져가는 시대입니다. 한 기독교 문화단체에서 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뭔가? 1위가 뭘까요? 1위가 크리스마스 캐롤 33%. 2위가 뭘까요? 산타클로스와 선물 22%. 3위는 루돌프 사슴 21%. 4위가 예수님 몇 프로일까요? 17%밖에 안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크리스마스의 그 진정한 의미가 잊혀져 가고 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인데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나요? 산타클로스, 캐럴. 여러분 캐럴송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던가요? 뭐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루돌프 사슴코는 전혀 복음이 없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에게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가게 하는 것, 변질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탄 이브 때 그런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뭡니까?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야기해야 돼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요. 제가 이렇게 현수막에 보니까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참 마음에 들더라. 그래 맞아.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싹 지워버리고요. 산타크로스입니다. 산타크로스가 구원자.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요. 산타크로스를 기대하게 하는 게 크리스마스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온 천하 만민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려야 돼요. 2021년, 이제 2020년을 여러분이 잘 마감하고 2021년 새해는 237 나라 빈 곳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21년에는요, 빈 곳,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나의 빈 곳이 어딜까? 교회의 빈 곳이 어딜까?
나의 현장에 빈 곳이 어딜까? 237 나라, 이 지구상에는 거의 한 대략 237개 나라가 있다고 그러죠. 거의 2,400 종족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빈 곳이 많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민족들이 많아요. 제가 저 중국에 가보니까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막 크리스마스 이러면 막, 전에는 뭡니까? 막 거리마다 막 이런 트리가 막 장식되고 캐럴송이 막 울리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또 25일 되면 어떻게 합니까? 휴일로 우리가 지키잖아요. 사회주의 나라는요, 트리가 없어요. 야, 참. 트리가 없고 캐럴송이 없어요. 12월 25일 날 직장 가요. 야, 이게 사회주의와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다르구나. 신앙의 자유가 있고 없고. 저 공산주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다. 그들은요, 그 총살 맞아 죽어야 될 사람, 그런 대상으로 봅니다. 정말 그 땅에도, 그 나라의 빈 곳에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그 사회주의 나라,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사회주의 나라에도 기독교인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려요. 뭐 어떻게 드립니까? 집에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 예배 처소가 어디냐면 아파트, 그것도 뭐 제일 위층, 제일 꼭대기 층이라야 이게 소리가 밑으로 위로 안 가잖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딱 예배 드릴 때는 커튼을요 다 쳐요. 커튼을 다 칩니다. 밖에서 못 보도록.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뭐 큰 소리도 못 해요. 피아노 반주도 못 해요. 반주 없이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메시지하고 숨어서. 그게 바로 사회주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저 사회주의 나라는 기독교가 없고 기독교인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곳곳에 숨은 곳에 바로 이런 성도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교회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도 나 복음은 핍박하고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다. 이 큰 기쁜 소식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의 뜸교를 통해 237 나라로, 특히나 어디입니까? 저 중앙아시아 5개 나라로 증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혀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신의 한 수,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여 오늘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리 크리스마스 되게 하시고 매일 크리스마스 되게 하시고 마이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